성경의 사람이 되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평소 성경을 읽었지만 사울이란 이름으로 살아가던 청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그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그리고 죽이기까지 하는 일에 함께했습니다. 성경을 읽었는데도요. 그가 말한 대로 자기는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이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이라고 몰고 그들을 잡고 가두고 때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같은 성경을 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빌립에게 세례를 받은 에디오피아의 내시, 여왕의 국고 창고를 담당한 관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고 가는 길에 이사야서 말씀을 읽다가 거기에 고난의 종이나 이런 이사야서 53장이나 이런 51장, 53장 이런 말씀을 읽었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누구냐 궁금해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빌립이 가서 그것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빌립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같은 성경을 읽었는데 신약 성경이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사울이나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의 관원이나 같은 구약의 말씀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여전히 살아가게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빌립과 같은 그런 좋은 복음의 안내자를 만나면서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요, 그냥 읽지 마시고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기도하고 읽으십시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귀한 법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인생의 한계를 느끼고 또 어려움을 만나는 분들, 진정한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또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하는 일을 계속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에베소 4장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우리가 보통 알는데 안다라고 하는 게 히브리적 개념에서의 아는 것은요, 그것이 내 속에 내재화됐다는 거예요. 내가 물에 대해서 물은 뭘로 구성됐다 이런 것보다는 물을 딱 마셨을 때 물도 맛이 있어요. 보니까 물에도 맛이 있더라고요. 그 생수 이렇게 파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이렇게 집어드는데 제가 강원도 쪽에 사는 물을 이렇게 나는 물이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제주도에서 나는 물이 있고 포천에서 나는 물이 있고 충청도에서 나는 물이 있고 다 있는데요. 저는 왠지 느낌이 강원도에서 나는 물이 맛있더라고요. 예. 저는 제가 물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왜 맛있냐면 많이 마시고 익숙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낯설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는 거예요. 제가 물 박사는 아니지만 물을 그냥 그것을 계속 마시다 보니까 이게 좀 차이를 아는 거예요. 그런다고 블라인드 테스트나 이런 걸 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아무튼 느낌이 그래요. 예, 느낌이 그래요. 자, 이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런 것 정도가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 일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데 선물을 받았으면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뭘 줬어요. 그러면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고 또 선물의 의미가 뭐예요? 그냥 이거 가지고 돌아가라 이게 아니라 너는 이걸 받고 나를 따르라 그랬으면 그 선물을 받은 이상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을 따르면 수지 맞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함께 하자라는 일을 예수님 초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에 아멘하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주님을 따르면서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그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포기했어요. 그들의 생활 터전, 가족 관계, 이런 거 그냥 단절했다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걸 잠깐 뒤로 한 겁니다. 이게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 없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고 의미 있는 것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런 것을 잠깐 포기하고 뒤로 내려놓았던 겁니다. 세상을 사랑할 때 소중했던 것들, 그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그들은 포기했던 겁니다. 성도에게도 중요한 것은 구원 이후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 이것이 그냥 막연히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겠지 이렇게 해서 이게 가능한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 묵상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새벽의 말씀은 야곱의 아내 라헬이 죽는 거거든요. 그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었을 때 마지막 그 베냐민을 낳고 나서 바로 죽었는데 그랬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럼 저는 아침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 제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좀 풀리는 것 같은데 베델에 돌아와서 뭔가 좀 잘 된 것 같은데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애쓰고 수고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은데 그 여인이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가 사랑했던 것이 갑자기 사라지고 없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에도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듣기만 하고 그냥 끄덕이고 알았다, 새로운 거 하나 얻었다 이런 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요즘 지식의 정보와 지식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다는 말이 맞습니다. 세상에 많은 정보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메일을 한 3종류를 쓰고 있는데요. 인터넷 이메일을 한 3개 쓰고 있는데 주로 쓰고 있는 메일을 보면 이게 스팸 처리하고 막 그래도 이상하게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전화를 받아요. 목사님, 지난번에 그 메일 보내드렸는데 확인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 한다고 메일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도 놓쳐버렸더라고요. 시간이 막 촉박한 거예요. 미안하다고. 이거 좀 빨리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해요. 근데 그런 정보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쏟아지는 정보 중에서요,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거는 좀 버려두고, 어떤 거는 다음에 봐도 되고, 그럼 어떤 거는 좀 긴급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도로 따지면 상중하로 본다면 뭐겠어요? 당연히? 상이죠, 상. 예.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고민하고 선택할 그런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도 상으로 놓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가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변화가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민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읽어 내려가시고 또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아까 말했듯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예전에 저쪽에 사역할 때 성경을 많이 읽으면 좀 상을 드리고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이 한 주에 성경을 몇백 장씩 읽으시는 거예요. 진짜일까 하는데도 그분이 정말 기가 막히게 방법이 있어요. 시편이나 이런 거는 하루에도 한 몇십 장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절 안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 많이 읽어서 받는 상은 그분이 다 받고 그러셨는데, 근데 문제는 가만히 보니까 그분 옆에 사람들이 많이 안 가요. 왜 그럴까 봤더니 누가 한번 잘못하면은요, 말씀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는 잠잠하라 그랬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래서 그렇고, 순종하라 그랬다. 그리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이 그냥 듣는 잔소리나 지적질도 힘든데 말씀을 이용해서 하니까 이게 또
그냥 넘사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할 때 가까이 안 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외롭고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책파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랬는데, 이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께서 하시는 부분으로 남겨둬야 되지,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이걸 내가 한번 누구 고쳐보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욕심이라는 거죠.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러는데, 성도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해요. 목사인 저는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읽을 때가 있어요. 설교 준비를 위해서 말씀을 읽을 때가 있어요. 개인 경건을 위해서 말씀을 읽을 때도 있지만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읽을 때가 있는데, 설교를 배우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당신의 이야기를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당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누를 범하지 말아라. 근데 이건 유혹이거든요. 내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막 들이대는 겁니다. 그러나 물론 살면서 그럴 수 있어요. 어떤 합당한 이야기를 할 때 성경에도 그러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자는 그런 유혹을 좀 버리라는 거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오늘 저도 성경 중에 이렇게 설교 중에 말씀을 인용하긴 하는데요. 이것은 그냥 설교의 흐름 속에서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지 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설교자들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끌어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자연스러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기에 맞춰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유익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시라는 게 그겁니다. 정해진 본문이 있어요. 그 흐름들이 있어요. 그 흐름들을 여러 가지 그 큐티 교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활용하십시오. 그걸 활용하셔서 그 말씀대로 쭉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아까 라헬의 죽음을 통해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렇게 느끼며 오늘 또 제 삶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 중에 그런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사람은 그 집을 어디에? 모래 위에 지은, 아까는 지혜로운 사람인데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고 싶으세요?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고 싶으세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예배 시간에 필요한 책입니다. 근데 요즘은 성경이, 이런 책이 예배 시간에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여러 저런 도구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또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디지털로 있든 이런 종이로 있든 간에 성경은 예배 시간에 필요한 것인데, 그러나 예배 시간에만 필요한 책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예배 시간에만 필요한 책이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지표가 되고 내 삶의 도구가 되고 내 인생의 사용 설명서가 되도록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까이 할 때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믿음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0월을 종교개혁의 달로 많이 지킵니다. 교회에서 종교개혁이라 하면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교회 게시판에다가 한 95개 조항의 어떤 일종의 논제를 붙이는 겁니다. 근데 거기가 대학 교회인데 루터가 그 대학의 교수였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의 교회 상황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논제를 그렇게 길게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교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루터는 종교 재판까지 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파직이 되고 막 그러죠. 근데 사실 루터가 처음부터 그렇게 투사적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1484년 독일의 한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그 당시 중세 시대이기 때문에요. 중세 시대는 마을에 태어나면 어느 정도 좀 살만한 사람들은 이 사람 아버지가
그 광부였고 농사도 짓고 그래서 좀 이렇게 돈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을 좀 잘 키우려고 교육을 잘 시켰어요. 그리고 또 신학 교육도 시키고. 그러니까 당시에 좀 잘 되는 사람들은 신학 교육도 받고 인문학 교육도 받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좀 잘 되길 바라서 법률을 공부해서 뭐 말하자면 이제 법률가 되기를 바랬는데 루터도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그 법률 공부를 하고 대학 입학 허가를 받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건 루터 일화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거잖아요. 친구하고 함께 이렇게 길을 가는데 뭐 그 비바람 막 치고 폭풍우 막 있는 가운데서 이 번개와 천둥 번개가 뻑치면서 갑자기 이 사람 루터가 기절한 거예요. 깨어나서 보니까 함께 가던 친구가 그 벼락을 맞고 새까맣게 튼 거예요. 자기는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워.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루터가 하나님 저만 살려달라고. 저 좀 살려달라고. 저만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다고. 법률 공부하려고 온 사람이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저기 살려주시면 주의 길을 가겠다고 막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살려주셨다 생각하고 루터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근데 루터는 사실 두려움 가운데 들어간 거거든요. 자기 생명이 갑자기 잘못될 수 있는.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확신이 없고 그러니까 이 마음의 평안을 좀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당시에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보니까 새벽 2시에 종소리가 나면 일어나서 복장을 차려입고 교회 입구에 가서 성수를 뿌리고 그리고 제단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뭐 시간적으로도 나오는데 한 45분 정도 기도했대요. 너무 짧은 것 같죠? 수도사가. 그런데 이런 일을 하루에 7번 했답니다. 예, 일부 때는 아이고야 그러시는데 어떤 분 7번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수도 생활을 전념했던 겁니다. 루터는 교회가 제시해준 구원의 길을 걸어가려고 애썼습니다. 하루하루 기도와 찬송과 묵상과 수도원의 엄격한 규율을 잘 지켰고 그리고 피정, 말없는 수행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이런 고행을 통해서 자기 안에 내적인 평안과 안식을 결코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이런 내적인 갈등에도 불구하고 루터의 그 외형적인 성실함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제 사제 서품을 주고 신부가 된 거죠. 그리고 그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자리까지 내주는 겁니다. 루터는 갈등하는 거죠. 아니 나는 사실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고 그런 자격이 없는데 나를 신부로 삼아주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신학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게 하니까 철학을 가르쳤는데요. 이런 일을 하게 하니까 이게 너무 갈등이 된 거예요. 그러나 뭐 어쨌든 등 떠밀려서 하든 어떻게든 하고 있는데 우연한 기회에 로마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근데 당시에 사제들에게서 로마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교황이 있고 또 교회의 본산이 있는 곳이니까 이 로마에 가면 정말 자기가 그동안 고민했던 문제들이 다 해결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푼 꿈을 안고 로마로 가게 되었는데 당시 로마 카톨릭에서 했던 것이 뭐냐면 그런 거였어요. 공로 사상 이런 거 가르쳤습니다. 이 공로 사상이 뭐냐면 그러니까 성자들이나 동정녀 마리아 같은 그런 분들 이분은 거의 신격화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분들은 자기 하나 구원받기에 또 충분한, 그러니까 그거 받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공적이 있어서 이거를 나눠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성인들의 공로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겐 그 공로가 임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도 그런 공적을 통해서 자기의 구원을 확인하고 싶어서 거기에 간 거죠. 그리고 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성인들의 유물이나 유적 이런 데 가서 유물을 만지기나 이렇게 보기만 해도 그들이 연옥에서의 그 형벌을 감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참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의 뭐 카타콤을 비롯한 얼마나 많은 유물이나 유골 막 이런 거 있었겠습니까? 성인들의. 그러니까 그거를 막 보러 간 거죠. 어느 교회는 거기 가면은 뭐 역대 교황만 몇십 명이 거기 유골이 있고 막 그럴 정도니까 그걸 보면은 이제 자기는 구원의 확신을 얻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로마의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나갔던 그 계단을 모형을 따서 로마에 그걸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변형이 돼서 왜곡되고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이 계단을 맨발로 입을 맞추면서 올라가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루터도 그냥 무릎에 피가 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의 마음이 평안히 찾아오기는커녕 아직도 그는 허탈감, 그리고 또 확신이 없어진 겁니다. 로마의 생활이 한 달 정도, 한 4주 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루터가 얻은 것은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이게 당시에 교황을 비롯한 성직자들의 어떤 타락상, 이런 것들을 보게 된 겁니다. 이후에 이제 루터가 독일로 돌아왔는데, 대학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서학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로서 생활을 하는데, 이게 교회 본사는 그랬고, 이게 실망스럽지만, 그러나 루터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큼은 있었던 거예요. 비록 교회는 이렇게 부패하고 성직자들은 그래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옳을 것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섬김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루터가 매진한 게 뭐냐면 성경이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계속 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기도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말하자면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데,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으신 것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자, 시편 요 22편 요 안에서도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사건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인데, 그를 살리시고,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런 말도 있지만, 의미도 있지만 믿음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거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루터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은 확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오직, 그러니까 루터가 강조했던 거 있잖아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이걸 강조하면서 그의 그 주장을 담은 95개의 반박문을 거기에 붙인 거예요. 대자보를 붙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후에 자신처럼 인생의 궁극적인 진리를 찾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반 평민들을 위해서 당시의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라틴어는 의학이나 어떤 철학이나 이런 용어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배울 필요도 없고 또 접근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라틴어로 된, 그래서 사제들이나 이런 특별한 사람들만 그걸 전유물로 삼았는데, 이거를 성경을 번역을 해서 독일의 일반 평민들,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이걸 번역을 해서 보급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정의할 때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을 성도들의 품으로 준 것이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신앙적 유산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거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 성서공회 쪽에 그 총무님, 그 장로님 제가 한번 말씀 나누다 보니까 한국만큼, 대한 성서공회만큼 이 성경을 이렇게 잘 만드는 나라가 세계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분이 뭐 자기 이렇게 자부심 가지고 얘기하시기도 하는데, 이렇게 좋은 질로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하고 이렇게 또 다양한 버전으로, 그리고 이 케이스도 잘 만들고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을 만드는 나라가 세계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소중한 신앙 유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냥 유산의 가치로 보존하는 가치가 아니라 내 삶에 녹아들고 실천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